저는 요즘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같이 보내게 되면은 서로의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저희 자녀 중에 제일 같이 오래 있는 아이가 막내 아이입니다. 이 막내 아이와 이제 같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저희 아이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우리 막내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 얼굴이 환해 보이지 않아요? 좀 환해 보이죠? 왠지 모르게 제 얼굴에 활기가 차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반찬을 잘 안 해줘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요새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왠지 좋더라고요. 반찬이 안 바뀌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뉴스 외에 보는 건 스포츠를, 야구를 좀 보는데, 저를 좋아하는 아이가 원래는 야구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 토요일마다 가서 학교에 신청해서 하는 운동이 티볼이라는 걸 합니다. 야구는 아니지만, 좀 어리기 때문에 야구는 아니지만은 이게 놓고 치는 티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야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와 함께 야구를 보면서 또 응원을 하며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아이도 같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옆에 앉아서, 저는 만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앉아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만화들을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여러분 토이스토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앤디라는 6살짜리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에게 있는 이 장난감들에 얽히고 설킨 그런 많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보니까 유익한 부분이 있고 깨닫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 앤디라는 아이가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난감들을 왜 좋아할까요? 그 장난감들이 가치가 있고 또 비싸고 새 것이어서 이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난감들이 그 아이에게 좋은, 이 소중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장난감들에게 가치를 주고 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이 카우보이 장난감인데, 앤디라는 장난감과 그다음에 본인을 우주 전사로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이 버즈라는 장난감을 좋아해요. 다른 아이들은 안 좋아하더라도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장난감들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장난감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소중하고 존귀할 만한 저 자신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흰머리 많이 있고 그렇게 멋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가 우리에 대해서, 이웃들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사기서 이야기 중에 사사기서에는 11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1번째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아는 삼손. 삼손 하면 힘이 아주 센 이 삼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서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삼손의 삶의 특징을 전 2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의 특징은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손의 삶의 특징 2가지.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였다.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여호와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삼손이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14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손이 아직 어린 때인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사사기서에 특별히 삼손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1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어떤 사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이런 것이 5번이나 나오는 사사가 없어요. 사사 가운데서 삼손만큼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는 경험을 한 사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붙드신 그런 사람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서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첫 번째로 삼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도. 여러분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서에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10차례가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계속해서 삼손이 내려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 보면은 딥나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어디서 딥나로 내려갔을까요? 삼손의 고향은 소라입니다. 소라. 이 소라라는 곳에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약 10km, 정확하게 말하면 9.7km 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소라는 좀 높은 곳에 있고 딥나는 이 지형이 좀 낮아서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곳곳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10차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지형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는 삼손의 영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삶이 거듭거듭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갑자기 임하셨고 강하게 붙으셨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순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삶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꾸 영적인 침체의 그 자리로 자꾸 내려갔음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 많지 않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삼손이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4장 가운데서 특별히 삼손이 14장까지는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을 말하고 있고 13장까지는 14, 15,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같은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이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갈증이 심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허락하셔서 그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곳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이 에낙고레, 여러분 에낙고레라는 지명을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삼손의 표현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두 장면 외에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을 쫓아서 내려가는 10차례 나온 것처럼 계속 내려가는 그 표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만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그를 인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셨던 그런 인물이 사사도 없었고 다른 신앙적인 인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삼손은 이렇게 내려갔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왜 삼손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열쇠를, 출발점을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에서 여러 아가씨들, 이 딥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들 중에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를 보고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딥나에 있는 한 아가씨를 봤는데 제 마음에 딱 듭니다. 저는 이 아가씨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삼손의 부모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결혼할 대상들이 있는데 너는 왜 하필 이방 사람인 블레셋 여인 가운데서 한 명을 골라서 결혼하려고 하느냐?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이기도 했지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는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는 소원에서 드렸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도 자녀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이 삼손이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뭐 농성을 했든지 데모를 했든지 밥을 안 먹었든지 뭔 수를 썼는지 이 부모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삼손이 알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위장 결혼을 해서 블레셋 그 사람들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삼손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는데 부모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삼손은 알았지만은 부모들은 몰랐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4절에 주어가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런 까닭에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삼손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삼손은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삼손은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삼손도 모르고요, 부모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손은 불신앙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지만은 이 말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 내려가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 실수했고요. 남이 모르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은 삼손이 의롭고 삼손이 자격이 있었고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11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서는요,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 그때부터 10번째 사사가 나오는 그 시대, 여러분 세월은 바뀌었잖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는데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동일합니다. 어떤 동일한 패턴 가운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패턴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사사기서의 중심 사상이 이거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시다가 이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미디안이나 블레셋 같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 중에서도 잘 아는 사사 하면은 기드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은 이렇게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기드온 시대에는 사사기 6장에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6장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삼손이 등장하는 이 전까지는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11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삼손이 등장하면서 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이 패턴이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블레셋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몇 년간 주시는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는 7년간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니까 7년 동안 버티다가 7년 동안 하나님 안 찾고 버티다가 7년째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삼손 시대 때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7년이 아니고요, 10년이 아니고요, 40년이 돼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들이 조금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이제는 지금 삼손의 시대는 하나님을 40년이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셔서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삼손도 보면은
삼손도 자격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를 사사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삼손의 삶을 대표적으로 내려가는 삶이라겠습니다. 그 내려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잠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포도원으로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딥나로 가기 위해서 갔는데 포도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이기 전에 먼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삶 평생에 금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은 삼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머리가 길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이 삼손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성경에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삼손이 요즘으로 말하면 술집을 이렇게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포도원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근처는 삼손이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곳을 가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10절에는 이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청년들을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는 결혼 잔치인데 7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이라는 어떤 청년들을 말할까요? 블레셋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잔치 동안 부어라 마셔라 그냥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 가운데 있던 삼손도 동일한 모습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5절부터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니까 젊은 사자가 삼손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삼손이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그 꿀을 삼손이 먹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이 금지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죽음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규정을 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이겼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보편적인 행동은 어떠합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얘기해야죠. 최근에 저희 막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만 저한테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딱 어깨에 힘을 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누가 보면 뭐 고시 패스한 것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뭐 좀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쩝니까? 자랑하잖아요. 삼손이 젊은 사자를 이렇게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에게 지금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실인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안다면은 나실인은요, 시체에 손을 댔으면은 8일간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정결 의례를 통해서 그 몸이 다시 깨끗해진 다음에 사람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 일을 알았다면은 지금 결혼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8일 동안 못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삼손이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삼손의 마음은 지금 뭐 하기를 원합니까? 결혼하고 결혼잔치를 열려서 지금 그 여인과 결혼하는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인으로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시인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정결 의례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혹시 부모가 이것을 알면은 자신이 지금 진행하는 일, 자신이 기뻐하는 일,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이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자랑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내버려 두셔야 돼요. 삼손 같은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같이 내려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말씀의 내용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은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세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이 시간도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격이 없는 내려갔던 그 삼손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실패하는 그 모습은 그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받았지만은 수평적인
그의 삶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는 다 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예배 시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